찬송 부르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부르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온다는 날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전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데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위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응원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내의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그런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선악기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신 처럼 기뻐 연락하시며 두 손 들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필요한 물질과 인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영혼을 풍성히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이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의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디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진 것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항상 이 나를 범민하게 하는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의 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이죠. 그러나 꿈입니다. 꿈 중에 보는 겁니다. 이 꿈이 느부갓네살의 꿈과는 또 다르죠. 느부갓네살은 바빌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에 관해서 말했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출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역시 그때도 제국들을 말하죠. 이미 이게 페르시아죠. 메데파사죠. 벨사살은 메데파사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봐야 되겠죠. 메데파사는 다리오가 왕이 된 지 몇 년 있지 않아가지고 그 왕위를 고레스에게 물려주면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 사자와 곰과 표범도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인자 같은 이가 옵니다. 역시 메시아가 와서 큰 우상을 무너뜨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 환상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심판을 행하시죠. 그 교만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속 왕국이 계속되고 그 왕국의 끝에 제국들이죠. 제국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끝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훈의 정점이 똑같습니다. 정점이 똑같은 교훈을 두 번씩이나 그것도 아주 기이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길의 중대성 그리고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요. 그 땅에서 들려갖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초기에 사자와 같이 용맹했습니다. 흉폭하여 날개를 얻은 사자 같았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듭납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죠. 이제 그 이후로 바벨론이 인도주의 왕국으로 변합니다. 벨사살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의 손자나 정손자쯤 되는 사람인데 그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때 이루어 놓았던 그 왕국의 아주 강력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평화로운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평화로운 국가로 바뀌고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바뀌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뭐 나가 전쟁을 해야 군사력이 강해지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국가가 국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요. 이제 전 세계 냉전 상태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3번째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우크라이나가 평화무드에 젖어가지고 그 핵 탄두를 갖다가 전부 분해해버렸어요. 미국에 갖다 주고 소련에 갖다 주고. 지금 핵탄두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핵을 안 가진다라고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평화무드가 강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평화무드가 강해지고 온 세계가 냉전 상태가 종식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나라들이 전부 다 군비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고 막 무기 공장을 다른 중화학 공장으로 바꿔버리고요. 무기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낙후돼 가지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대로 만들고 잘 만들고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군사력을 자꾸 강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나서 전국 전쟁을 멈춰버려요. 전쟁을 멈춰버리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 경험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 왕에게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무드는 좋은데 군경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스가 들어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신상의 근머리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메데파사입니다. 고음과 같은데 그래서 뭐 한 편을 들었어요. 내려 덮치려고 하는 거죠. 상대를 든 손을 갖고 내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곰한테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곰 앞발에 제대로 맞아 놓으면은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어떤 음성이 있어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미 많은 고기를 먹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또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몸이 한편을 지켜들고서 이 손을 들고 내려친 자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메데파사가 전쟁 준비를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는 전쟁을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받는 고레스가 아주 그 전국 전쟁을 진짜 거세게 펼쳐나가죠.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세계에 나타났던 세 번째 왕국, 제국쯤 되겠죠. 그는 강한 나라로 발돋움시켜 놓습니다. 국방이 강해지는 건 전쟁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훈련과 전쟁의 경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꿀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을 꿀 때 이미 메데파사는 정복 전쟁 준비를 끝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곰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곰은 대식가입니다. 바벨론의 정복 야욕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곰이 누굽니까? 메데파사인데 2장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신상 꿈의 은으로 된 가슴을 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짐승입니다. 이건 헬라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습니다. 표범이 얼마나 흉폭스럽습니까? 근데 새의 날개 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사방이 말인데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뭐에 대한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속 국가에 대한 권세인데 폭악과 폭력적인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여러 나라들을 괴롭게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유럽을 다 제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이루죠. 신비로운 제국입니다. 이장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나오는 노쇠로 된 배 넓적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묘사되고 있는데 무섭고 놀랍고 급히 강하고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이전의 짐승과 다르죠. 이전의 짐승은 뭐 고온과 같다, 사자와 같다, 표온과 같은데 뭐 이렇게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고 보기만 해도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곰 두 마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크더라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김새가 묘사되지 않았죠. 아주 몸소리 처지는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새 짐승과 결국 비교되지 않는 그런 무력적인 도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철1을 소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철로 된 종아리를 말합니다. 철은 가장 강하죠. 딱지를 다 부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11번째 뿔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뿔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3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11번째 나온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한다. 이 큰 말은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말합니다. 먼저 난 10뿔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10개로 나누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 나중에 11번째 나오는 뿔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10뿔은 다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11번째 뿔. 이 뿔이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온 세계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이긴 자로서 우뚝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실제적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뿔은요, 대환란을 수행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은 그가 온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거치게 하고요. 모든 대립과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까지 다 중재해서 정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온 세계에 대한 무서운 전쟁을 계획하고 있죠. 이 평화의 사도로 나왔지만 그런 평화의 사도가 아니죠.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간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재림한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니까 그 말에 혼란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전 세계가 평화의 무대에 젖었을 때에 적그리스도는 포압과 폭행 그리고 핍박과 박해의 철퇴를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쟁을 감행한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21절에 나오는 대로 22절에 나오는 대로 그 11번째 뿔을 주님께서 이기시면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펼쳐질 대환란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하시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환란 때까지 살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금 나가는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예정되어져 있는 이 무서운 대환란과 적그리 수를 잘 대비하여서 교회가 이 환란에서도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대적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이는데 온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